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음악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주의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굶주림에 헐벗음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통일해주기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이 다스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지회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온 이 땅에 충만하게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의 백성들이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들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사내들인 공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스데반 설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하게 되었고, 스데반 집사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3주에 걸쳐서 3번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살펴보면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개인이 소장할 수 없었음에도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스데반이 평소에 얼마나 성경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매일 성경을 필사하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는 형식적이고 외식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올 한 해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성경을 읽지만 얼마 못 가서 포기한 자들이 많은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성경 읽는 것을 생활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2024년도도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석 장을 읽고 주일에는 5장을 읽는다면 1년에 성경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아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사메대리 공회에서 설교한 것은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 설교는 사도들 외에 성도로서는 최초의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려고 말씀을 증거했지만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백성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놀라운 설교를 듣고도 악한 자들이 변화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죄를 얘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되고 강박한 마음인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는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1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스데반에게 질문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스르는 설교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의 재판장 대제사장이 스데반이 무슨 제목으로 고소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2절,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외친 후에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유브라데강 서쪽에 있는 고대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의미합니다. 스데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보여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에 가다가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셨다고
스데반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지만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스데반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 믿음 조상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스데반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는 곧 악한 종교 지도자과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라는 책망이 들어있는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6절 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스데반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400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을 노예로 삼은 나라를 심판하시니 다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스데반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너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를 한 것은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책망의 말씀이 들어있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악한 종기들과 백성들은 형식과 외식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한 형식과 외식된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형식과 외식된 믿음을 가진 악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아가 있을 것이라고 주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형식과 외식된 믿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지금 악한 종교들과 백성들에게 형식과 외식된 믿음을 버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형식과 외식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형식과 외식된 믿음은 행함이 없는 그것이 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과 외식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런 형식과 외식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이미 아시고 마지막 때에는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진 자를 복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형식과의 시스템 믿음을 버리고 형식과 시스템 믿음은 그것이 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두 번째로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요셉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브라함에 의해서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먼저 8절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덟 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게 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지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로 이삭이 야곱에게로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조상들에게도 행했었다고 스데반은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의식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는다는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할례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악한 종교세력과 백성들도 모두 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의 설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데반은 요셉에 대해 말씀을 외쳤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악한 종교들과 백성들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역사적 사실 이야기였기 때문에 모르는 자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9절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막내였던 요셉에게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요셉을 지켜주시고 요셉이 애굽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도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올 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13년 동안 이방 땅 애굽에서 종살을 하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을 예측하는 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 30살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시대장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시대장 아내 유혹을 요셉이 뿌리침으로 이 보디발 아내가 거짓으로 남편인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였다고 거짓으로 고하자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시대장은 오늘날 말하면 왕의 경호실장이었으므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죄를 범하고 들어온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꿈을 예측해 줬는데 요셉이 꿈을 예측한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복직되고 떡 굽는 간원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도 그 꿈을 애굽 박사들이
애굽왕 꿈을 6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술 맡던 간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의 생각이 나서 왕에게 요셉 이야기를 하자 바로 왕이 요셉을 데려오게 해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줬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후에는 무서운 흉년이 올 것인데 7년 풍년이 올 때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들을 잘 저장하면 7년 흉년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이 말 듣고 바로 왕은 요셉을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때가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흉년은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12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의 형들에게 곡식을 구해오라고 애굽에 보냈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면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서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 떨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고 놀라운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데려왔는데 바로 왕은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그때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가족들이 7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 보면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70명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75명이라고 말을 했는데 스데반은 70인역 성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70인역 성경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므로 헬라어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70명이라고 기록된 것은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데려온 자들은
66명이었고 거기에 요셉의 아내와 두 아들까지 합해서 70명이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70인역 성경은 요셉의 손자 5명까지 포함해서 75명으로 기록했으므로 개역 성경이나 70인역 성경이나 서로 틀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 살다가 애굽에서 모두 죽었고 야곱도 죽자 야곱을 가나안 땅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가다가 147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야곱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 거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했는데 이 말씀은 6절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대로 요셉도 죽고 요셉의 가족들도 죽고 이제 요셉의 후손들만 남게 되었는데 새로운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면서 야곱의 후손들은 노예 취급을 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애굽에 처음 들어갔던 70명이 400년이 지나자 장정만 60만이 되는 대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니까 노인들과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친다면 200만 명도 넘는 대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인구 밀도를 본다면 200만 명은 어마어마한 대민족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민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대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케 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에 놓여서 애굽의 종리가 되게 하신 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 때가 참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스데반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의 공회에 모인 모든 자들은 스데반의 역사적 사실을 설교한 말씀 앞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서도 영식과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지를 마음을 찢고 어찌할꼬 에게 자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악한 종교 지도자과 백성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정반대로 이를 갈며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저희가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들은 양심이 있어서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만약에 마음의 찔림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찔림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가장 악하고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면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아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면 즉시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도 나의 죄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나의 마음이 돌이킬 수 없는 악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애통하는 자들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사내들인 고기에서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과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 수없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교지도자 백성들은 머리로는 아브라함 믿음도 요셉의 믿음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조상들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지금 악한 종교 지도자과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조상들의 믿음을 따라 살지 아니할지를 지적하고 책망한 설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섬겨있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너희들 자신들의 믿음을 살펴보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요셉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너희들 자신들의 믿음을 살펴보라고 책망했습니다. 특히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너희들 자신들을 살펴보라고 책망하는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스데반의 책망의 설교는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와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도 동시에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 못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모두 다 잘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유창하고 아무리 놀라운 지식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런 설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냐고 호응을 치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설교 홍수세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말씀이 그야말로 홍수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TV 방송을 통해서도 24시간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는 갈수록 악해지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엉터리
같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자들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성경적이지 않는 말씀들을 전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놀라운 소식이라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국민일보 1월 18일자에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 교회에 25년 동안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 어저께는 국민을 보니까 미국 교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4,000명이 아니라 4,000만 명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탈기독교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 교회뿐입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탈기독교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는 말씀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격적인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 또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만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받아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받아 말씀을 들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의 교회의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들이 모든 범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